유대 나라에는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수라고 일컬어지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 주변에 9개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역을 오고 가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조세프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가의 말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그 호숫가에는 배가 약 240척이 있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호숫가를 오고 가시면서 고기 잡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러서 제자를 삼으시고, 또 야고보와 요한도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셔서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이 고기 잡는데도 그 당시에 4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투망식으로 그물을 던졌다고 했으니까 투망식으로 해서 고기를 잡았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길게 쳐서 그리고 고기를 잡아서 그물이 찢어진 것을 다시 깁는 그런 그 고기 잡는 방식을 가지고 갈릴리 호수에 고기를 낚아서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낚던 그 고기가 지금도 똑같은 고기를 우리가 그것에 가서 관광객들이 그 고기의 요리를 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제자 고기 잡는 어부들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고 제자를 삼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소크라테스도 제자를 삼았는데, 소크라테스는 제자를 택할 때에 어떤 좁은 길을 걸어가다가 케노폰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크라테스를 만났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 케노폰에게 묻기를, 이 지폐는 어디서 났으며 누가 만드는지 알겠느냐, 대답해 보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묻기를, 사람은 어디서 선하게 되고 덕스러운 존재가 될 수가 있느냐, 누가 만들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케노폰이 난 모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배우라, 그래서 제자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특별한 질문하지 아니하시고 무조건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학자도 아니고 돈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교양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가난해서 매일같이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하나의 일꾼들입니다. 미래에 큰 소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어부들에게 단순하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부드러운 초대 한마디, 큰 약속도 없고 별로 흥미도 없어 보이고 별로 큰 무슨 도전도 아닌 그저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 어부들이 따라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자든지 나를 따르면 이런 보상이 있다든지 그런 얘기가 없이 다만 주님의 그 부름에 따라서 따라간 결과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서 오늘의 기독교가 이루어진 것을 잘 압니다. 많은 정치적인 지도자들, 이데올로기의 지도자들은 장차 당신들은 낙원이 될 것이고 영웅이 될 것이고 또 앞으로 또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큰 약속을 했지만은 그들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 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거짓인 것이 드러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최근에 나온 사교와 이단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또 성경을 얘기하지만은 다 거짓된 약속을 했지만은 다 실패로 돌아가고 가정이 파괴되고 인격이 파괴되는 그런 멸망으로 가게 하는 거짓된 약속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해변가에서 예수님이 부르심을 듣고 다른 사람은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고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름을 따라간 사람치고 한 번도 한 사람도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돌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어부들, 그를 불러서서 위대한 사람들로 만들었었습니다. 새로운 존재로 만들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시는 인물들로 만드신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저는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를 지도자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초대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따라간 사람은 모든 억압과 구속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소경과 같이 되었던 눈을 다시 보게 되고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우주관을 가지게 되고 온전한 인간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시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선택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약간만 교훈시켜 놓으면 큰일 날 수 있는 배운 사람들,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인데 왜 어부들을 택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을까요? 장차 예수님의 큰 동역자들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큰 지도자로 삼으신 것을 압니다. 어부들에게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어부들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의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신의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깜짝 놀라는 간첩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놀란 것은 머지않아 통일되는 것 같고 남북 대화가 서로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저들이 얼마나 우리를 기만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설마 무슨 간첩이 오고 갈 수가 있겠느냐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경계도 하지 않는 사이에 이런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지금 아직도 구석구석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일본 신문들이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역시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어부들 봐도 못합니다.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택했습니다. 또 어부들은 겸손합니다. 자기가 배우지 못한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알기 때문에 순진하게 뭘 배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3년 동안 이 어부들을 훈련시켜서 교회의 큰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변화되지를 못합니다. 이 어부들은 또한 자기 임무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고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었을 까닭에 이 어부들을 불러서서 나를 따라오너라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은 훌륭한 지도자가 될 뿐만 아니라 자원에서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도자이실 뿐만 아니라 종이 되실 뿐만 아니라 구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지도자가 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겸손하게 남을 섬기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형제들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는 지도자인과 동시에 종이 되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를 믿는 사람에게 지도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따라가다가는 종당에 가서는 실망하고 맙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하면서도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 따라온 사람을 이용하고 혹은
그 사람들을 충동해서 자기의 이름이나 자기를 높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실망하고 돌아서게 되는 배신감을 느끼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을 따라가다가 느끼는 우리의 경험인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 예배에 환영 예배 때에 강용 총재와 우리 보건사회부 장관께서 예배를 참석하시고는 점심을 들고 그 다음날 사랑의 집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우리와 다른 종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생전 처음 개신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점심을 들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처음 이런 예배를 보았는데 어쩌면 그렇게 믿음직하고 그렇게 성숙하고 진지하고 뜨겁고 사랑이 많은지 제가 놀랐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갑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들이 그랬습니다. 예, 저분들은 이 나라 지도자들입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입니다. 민주주의가 민주주의 되게 하는 지도자들이 모인 교회가 이 광림교회 성도들입니다. 믿음직한 지도자들이 모인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아니라 위대한 지도자,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참된 지도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 참된 지도자가 되려면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로 인내력이 있어야 됩니다. 참을성이 있어야 됩니다. 고기잡이 하는 사람 밤새도록 참고 인내력을 가지고 나갈 때에 고기를 낚을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인내력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지도자는 불굴의 투지가 있어야 됩니다. 쉽게 낙심하고 쉽게 쓰러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계속해서 투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세 번째로는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대로 위험을 무릅쓰고 앞서 달려가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는 바른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는 바르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백성들을 바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양대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가운데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바른 판단력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은 하나님의 은사에 속합니다. discernment. 지도자는 바르게 판단해서 바르게 인도해야 됩니다. 또 지도자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큰 꿈이 있어야 됩니다. 눈앞에 보는 것만 가지고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미래에 큰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도자는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심이 많고 탐심이 많은 사람은 따라가는 사람을 전부 다 자기의 탐심과 자기의 이기심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사심이 없어야 됩니다.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종의 자세입니다. 일곱 번째로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결단력 있는 사람이 바른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하여금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이 사회 모든 사람들에게 앞장서가는 용기 있는 참된 지도자가 되고 겸손하게 백성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기 하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참 희망과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큰 희망과 미래에 대한 비전, 삶의 확신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빛 가운데 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분명합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어둠에 방황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확실한 분명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 생명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인생들이 세상길을 가는 중에 희망도 없고 빛도 없이 어둠의 길을 방황하다가 실망과 좌절 가운데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 세상의 빛이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삶의 확신이 있습니다. 분명한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분명합니다. 주님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주저하거나 방황하거나 불확실성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혀 목회를 한 데가 저 전령동에 전령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처음으로 전도사로 부임을 해가서 열심히 전도하는데, 물론 그때는 결혼도 안 했을 때입니다만은 낮에 신방을 하고 돌아오면은 주택의 문이 다 열려졌어요. 보면 도적이 들어와서 그렇게 애써서 모은 책을 전부 다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청계천 그 헌책방에 가보면 벌써 그 내 책방에 그저 내 서재에 있던 책이 다 벌써 서재에 저 청계천에 와서 꽂혀 있어요. 그냥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가진 것도 없지만은 신발을 갖다 하면 더 누가 가져가고 다 가져가고 빈집만 남게 됐어요. 그러나 그저 열심히 교인들을 돌보는데 한 40명 모이던 교회가 150명이 되고 200명 가까이 모이게 됐습니다. 한 번은 예배당 뜰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어떤 둥둥한 할머니가 손자를 놓고서 예배당 뜰을 왔다 갔다 하다가 예배당 안을 기웃기웃 들이다 봅니다. 저 할머니가 왜 그랬을까? 그도 늘 낮으면 손자를 놓고서 와서 예배당 한참 뒤다보고 가곤 합니다. 예, 나가서 할머님, 다음 주로 우리 교회 한번 나오시지요.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날 그 할머니가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 예배 설교를 듣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그 집을 알고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님 하는 말씀이, 저희 어머니가 독실한 불교인이고 경전을 전부 다 써서 이 동종에 전부 다 사이에 엮고, 그러고서 불교를 어떻게 열심히 믿었는지 저희도 자동적으로 불교인이 되어서 따라다녔습니다마는 저희 어머님이 세상을 떠날 때 보니까 삶의 구원의 확신이 없이 내가 이제 어디로 가란단 말이냐, 어디로 가란 말이냐, 캄캄하고 답답하구나, 어디로 가란 말이냐, 그러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탄식을 하면서 흑암 중에 헤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여기는 구원이 없구나,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자기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는 내 종교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손자를 얻고서 예배당 뜰에 와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예배당에 왔습니다.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세상 떠날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학습을 서고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 아들들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사위와 며느리가 권사가 다 되고, 우리 교회 박승복 권사님 그 가정이 그 어머님의 맏아들입니다. 오늘 빛으로 오나니, 빛 가운데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삶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로구나, 우리가 가야 할 본향길은 여기 있구나, 삶의 확신을 가지고 건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현실에 우리의 삶의 절망과 좌절로 사업이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를 좌절케 하지 않으시고 더욱더 빛나는 삶,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너를 따라 오너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밤에 큰 전동 번개가 쳤습니다. 이 소녀가 두려워 떨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너 어젯밤에 놀랐지? 이 전동 번개 속에 놀랐지? 물으니까 나는 알았어요. 뭘 알았니? 소녀가 대답하기를 어저께 그 전동 번개가 칠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음날 아침을 만들고 계셨지요. 다음날 아침에 햇빛이 올라오는 새 아침을 하나님은 만들고 계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천둥번개가 치는 것 같은 캄캄한 밤중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다음날 새 아침을 만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 소녀가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너라. 매년 우리 교육자들이 퇴수회를 다녀오곤 합니다. 이번에는 그 한 100명 되는 우리 교육자들이 제주도 한라산에 등정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3년 전에 백두산에 올라가서 눈이 덮인 천지의 그 정상에 무릎을 꿇고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저 캄캄한 저 세계를 복음으로 문이 열려지고 저 백성들이 자유함으로 깨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4시간이나 걸려서 저 우리나라의 2번째로 높은 한라산 정상에 올라섰습니다. 백록담이 보입니다. 우리 그때 모든 교육자들 무릎을 꿇고 저 남쪽 북쪽에 저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서 저기 저 땅에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자유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속임수와 거짓된 사탄은 물러가게 하시고 백성들이 마음을 쏟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속히 이루어달라고 그 한라산 정상에서 소리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정상에 그 망을 보는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속히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두움이 산에는 어둠이 빨리 다가옵니다. 어두우면 길을 찾기가 어려우니 속히 하산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상에 누가 앉아서 마이크를 가지고 속히 어두워집니다. 밝을 때에 발치 길을 찾아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끝마친 다음에 속히 내려갔습니다. 4시간 동안을 내려갑니다. 내려가도 힘들었습니다. 내려가다 보니까 그 옆에 팻말이 하나 붙었는데 뭐라고 썼는 거니 안개가 끼었을 때는 길을 바로 찾아가시오. 안개가 자로 낍니다. 길을 바로 찾아가시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저희들 올라갈 때도 벌써 일지는 안개가 껴서 밑을 보지 못하고 그 구름 사이에 갇혔다가 내려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앞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안개가 끼었을 때는 길을 바로 찾아가세요. 여러분 진리라는 말 헬란 말에 알레테이라고 하는 말은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헬라의 진리라는 말은 무슨 뜻인 거니? 안개가 거치다는 뜻입니다. 안개가 거치다.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은 안개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안개에 꽂힌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번에 모든 교육자들이 한라산 정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땀을 흘리면서 내려와서 이 2번째로 높은 한라산 정상에 등장을 하고 돌아와서 우리가 목회를 해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 가파라운 데를 그대로 땀 흘리면서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나는 거기에 안개가 끼니 길을 바로 찾아가세요. 어둠이 속히 덮이니 빨리 내려가세요. 길을 바로 찾아가세요. 오늘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바른 길입니까? 어둡기 전에 이 길을 걸어가야 할 텐데 안개가 낀 것을 거칠 때에 바른 길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이 빛 가운데로 바로 걸어가야만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빛 되신 주님, 길이 되신 주님, 안개가 거쳐서 보이지 않게 되기 전에 우리의 참되신 생명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마지막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고 부르신 주님은 그대로 지나시다가 주님은 가시고 우리는 그대로 고와 같이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때때로는 너무너무 고독하고 누구도 나를 돌보아 주시는 것 같지 않고 사막 가운데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과 고독과 억울함에 쌓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세상 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 우리와 같이 계신 걸 믿을 때에 거짓 가운데 우리가 참되게 사는 우리들이 패배한 것 같지만은 진리가 거짓을 정복하고 생명이 죽음을 이기고 사랑이 미움을 이기게 하시는 이 승리의 진리, 이 생명의 진리를 붙들고 걸어갈 때에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오른손을 붙여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저 본향집에 갈 때까지, 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내가 너 항상 앞뒤에 갈 것이고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으리라.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인생의 광야의 길 주님이 오른손을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서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확신을 주시고 저 내 집 본향집에 갈 때까지 우리와 같이 걸어가시는 주님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간대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 선생이 마지막에 86살에 세상을 떠날 때에 모든 사람 앞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로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로 빛 되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의 나아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삶의 확신을 가지고 저 하늘나라에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그네 길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